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매우 긴박한 그러한 분위기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리스에서 전도해서 제자를 삼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아주 급하게, 정말 위급하게 전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3번 세계 선교여행을 하셨는데 이때 그리스를 꼭 가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국인 터키를 반드시 들리고요. 자기 조국이니까. 터키를 들린다면 꼭 그리스를 돌아서 오셨어요. 오다가 섬나라도 좀 들리신 적도 있지만 바울 사도의 세계 선교는요, 터키하고 그리스예요. 혹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파송 중심지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렇게 3나라를 주로 선교를 하셨는데, 이 그리스가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주 먼 데죠. 배 타고 정말 그 멀리 가야 되니까 자주 갈 수는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속히 가고 싶다. 빨리 너한테 가서 지체할 수 없게 너한테 전할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오늘 우선 내가 편지로 너에게 전한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죠. 서신입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됐습니다. 자, 지체할 수 없는 교회의 우선순위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급한 교회의 우선순위가 2가지가 있다. 이거를 종말을 향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중요하겠죠. 4장 1절에 보시면요, 왜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냐면 그 4장 1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이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건 마귀죠. 사실은 이 마귀라는 단어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듯이 마귀 세계도 예수님하고 똑같게 그렇게 흉내를 내서 성삼위일체를 흉내냈어요. 그래서 마귀와 사단 이렇게 하는데, 마귀라는 거는 예수님 역할이에요. 사단이라는 거는 성령님 역할이에요. 사단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넘어뜨리는 사람, 생각을 미혹해하는 존재, 그게 사단이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하는 거는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그렇게 무배듯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귀. 그냥 그 속에 사단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냥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을 후일, 종말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잖아요.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수많은 그러한 종들, 그 가르치는, 전하는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이게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몰라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귀의 세계의 범주는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는 고도의 생각과 그런 행위를 갖고 있는 게 마귀의 세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나 그렇게 흔드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교묘한 마귀의 수법. 이게 종말에 갈수록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 종말이 갈수록 그런 뜻이죠.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 요소는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지체할 수 없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마귀의 두 가지 전략을 대항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도 두 가지예요. 마귀가 두 가지 전략으로 나오고 우리 주님도 두 가지 전략으로 이거를 막아 쓰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골자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부분은 정말 약하고도 정말 약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율법이라는 말씀 세 개가 있습니다. 마귀는 율법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믿는 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기죠. 그게 엄청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말씀은 그걸 그냥 액면대로 지키러 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통찰력을 동원해서 지적했습니다. 율법이 뭐냐? 골로새서 2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래서 율법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사람의 유전, 뭔가 사람의 가르침, 그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교회에 침투했느냐? 90%는 침투했어요.
한 10% 정도 교회, 10% 미만 교회들이 안 당하고 있습니다. 90%는 벌써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 온 것인 거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가르침의 기초요 바탕이다. 이렇게 당연시하게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상화되게 만드는 말씀,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관점이 세상적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세상적 관점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기복 사상이잖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조금 좋은 일만 생기면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복 받으셨네 그러죠.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 아니잖아요. 무슨 돈 좀 많이 생기고 가족들 구성원들이 뭐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무슨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이게 하늘나라 복은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세상 복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하늘나라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 유명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이 세 가지 복도 그게 전부 하늘의 복에 속한 거죠. 그거를 그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거를 이 세상 사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또 강건한 거는 육체의 강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 기복적 사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그 스승 바울이 속히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해서 가르치시는 게 첫 번째, 율법을 조심하라 이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3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의문이라는 우리가 쓰지 않는 한자 용어인데 율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문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보는 성경, 그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잘 하는데 레터라는 거는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편지라는 뜻도 있고 글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글자로 성경을 보는 걸 의문, 이걸 율법이라고 한다. 이거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시고
그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10편, 18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10편, 18편. 10편, 18편 보시면요. 제목이 있는 책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원수가 궁극적인 원수는 지금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다윗이 경각간에 여호와 한 분만 나의 힘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다 그겁니다. 하면서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힘이 되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라고 그랬죠. 줄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를 보면 노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노끈이라고 쓰세요. 줄. 노끈이라는 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인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들고 동전 바꾸는 사람 뭐 막 쫓아내잖아요. 비둘기 뭐 막 쫓아내잖아요. 그게 노끈이에요. 노끈으로 쫓아내세요. 주님은 못 쫓아낼 때 노끈으로 쫓아내세요. 여러분, 노끈이라는 건 이 실을 세 가닥으로 보통 세 가닥 또는 뭐 몇 가닥을 이렇게 꼬은 게 노끈이에요. 노끈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꼬은 거를 노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끈이라는 거예요. 노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여기도 줄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한 가닥 노끈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음부의 줄이 되고 사망의 줄이 되고 사망의 올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더 예리하게 지적하신 분이 있죠. 바울 사도죠. 하나 더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요. 50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율법이 바로
혈과 육의 말씀이요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도 나오죠. 썩은 동아줄 자꾸 하늘로 올라갑니까? 올라가다 떨어져요. 썩은 동아줄.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56절, 5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 그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하고 이렇게 꽈서 노끈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노끈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 율법 말씀 하나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끊어져 버리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죄 때문에 온다 이거예요. 근데 죄는 뭐로부터 오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잖아요. 죄는 율법 말씀부터 온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아까 골로새서 2장 문자적인 말씀, 글자적인 말씀, 그걸 의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의문으로 읽으면, 의문으로 우리가 대하면 그거는 죄 짓는 것이 멈춰질 리가 없고 그래서 사망, 지옥 간다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건데 이게 전 세계 교회 90%에게 아직은 교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 두 가지, 마귀의 두 가지 무기가 뭐였냐면 율법하고 세상화였어요. 율법하고 세상화. 이 두 가지 마귀의 무기에 어련히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할 수 없겠어요. 이걸 준비하러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선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껍데기 말씀, 껍데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죄 짓는 몸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 죄 짓는 게 멈춰집니까? 세상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는 거, 쾌락 좋아하는 거 없어졌어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천국은 가볼까?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율법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셨으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거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대응책이. 이래서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이 내가 빨리 디모데에게 가서 이걸 전해야겠다 그 얘기 있잖아요. 첫째, 15절 끝에 나오는 단어 진리라는 색칠을 하세요. 진리. 이게 율법을 이기는, 율법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진리. 오죽하면 이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는 기둥과 터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새 뭐 어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철근 좀 안 넣었더니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아파트 지하 그 철근 전수조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철근을 안 넣었으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쓰러질 거 아니에요? 진리가 바로 그 철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 이 세상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하나님의 저를 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6절 첫 번째 있는 단어 경건, 이 단어에다 색연필을 치세요. 그래서 마귀는 율법과 세상화, 이 두 가지 무기로 교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경건 두 가지 무기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이게 오늘 골자입니다. 그래서 경건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신화가 돼요. 신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이라는 덕목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랙티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한다고 경건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습은, 그러니까 육체의 경건 얘기예요. 육체의 경건의 연습은 그 얘기예요. 생략이 된 거죠. 육체의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육체 경건의 연습을 하면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이 육체의 경건에 진짜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빈칸에다 쓰세요. 육체 연습하고 거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이게 육체의 경건을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주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진리와 경건, 그 두 가지 덕목에는 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귀를 무력하게 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두 가지 무기에 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쌍 십자가입니다. 율법이라고 글자대로 읽는 그거를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십자가예요. 율법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십자가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두 번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하나는 골로새서에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그게 정과 욕심, 정욕이라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십자가는 경건에 이르는 접경이고, 영의 십자가는
말씀의 십자가는 진리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십자가는 진리에 이르는 첩경이다. 마지막으로 이 경건이 어떤 위치,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하나만 보겠죠.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를 밑줄을 치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끝에 단어,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의 골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5절, 6절, 7절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8철집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해요. 그 다음에 7절에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이 6절 끝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덕목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세계, 7절에 나오는 형제우애, 또 사랑 아가페, 형제우애는 빌라델비아고 이웃사랑,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아가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도달하는데 관문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참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18편,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망의 음부로 녹군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했듯이 우리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두 가지 무기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에서 또한 몇 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